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21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좀 길죠? 근데 읽는 것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 말씀도 다 읽었고 기도도 우리 공권사님이 요목조목 다 해주셨고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죠. 한번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네, 오랜만에 뵙지만 참 좋지 않습니까? 사실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좀 인상 좀 피고 말할 때도 하라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 늦둥이가 한 방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아빠는 괜찮아. 그래서 좀 좋은 얘기 해줄 줄 알았어요. 웃는 거나 뭐 인상 쓰는 거나 거기서 거기래. 상관없대요. 어쨌든 하여튼 우문현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길게 읽은 것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그런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 수요 설교에서 요한복음 1장 또 2장을 연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생명의 빛 예수. 이어서 2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포족과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크게 나누면 1절,
21절 거듭남에 대한, 또 22절 36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이전 2장에서는 보이는 것, 즉 성전 청결이었죠. 그 외면적인 청결을 하셨는데, 오늘 이 3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심령, 내면적인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결국 요한복음 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보이지 않는 이 성전, 즉 이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거듭남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새 출발하다, 새롭게 변하다, 개과천선하다, 회심하다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거듭남을 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매우 의외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현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 사전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됨. 그래서 이거 왜 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해놨지 하고 다음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해놨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그들이 인용했던 것을 찾아봤더니 표준 국어 대사전,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그 근사값으로 중생이라고까지 해놨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석가들의 어떤 주석보다도 세상의 사전이 더 명확하게 기독론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을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3장 1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이런 주제로 성경적인 거듭남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거듭남은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내신 분이라고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었는데도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뭘 또 다시 다시 거듭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믿음과 거듭남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착각하는 신앙 개념의 착시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죠. 그래서 야고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분명히 믿느냐?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래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웃기지 마라. 그런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의미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시면 이 거듭남을 확실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의 행위하고 오늘 예수님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앙 개념을 바로 정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고요. 주식 투자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주식 전문가를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매일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말하면서도 그분이 추천하는 종목은 안 사고 매일 딴 걸 산다면 여러분이 그를 믿는 건가요? 이것이 이 개념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고 또 믿는다고 안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죠. 매우 중요하죠.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주여 주여는 뭐예요? 우리 주님 주님 믿는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기는 하면서 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보고 깨달은 것과 알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란 보고 깨닫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깨닫고 고백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보고 깨닫고 인정하는 고백 그리고 고백하는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던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거듭남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 즉 우리의 외적인 육신, 이 하드웨어,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니라 심령, 우리 속에 있는 것,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되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쭉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의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거듭남이란 두 번째, 거듭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그러자 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이해가 되는데 물은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 뒤에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물은 세례다. 아니면 성령을 강조하기 위한 주석적 수식어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 물은 말씀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해석들은 다 각각 분명한 설득력이 있으나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은 항상 전제되는 거예요. 세례였든지 수식이었든지 아니면 말씀이었든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이죠. 이는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들을 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 44절 5절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또 본문 34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시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성경을 찾아보면 이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도 야고보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와 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6절 8절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란 일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성령에 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어서 9절 12절은 그래도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성령에 난다는 말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는 그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믿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13절 15절은 천국의 계획인 거듭남의 비밀을 이제 말씀하시죠.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읽었던 6장 8절에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는 의미는 세상, 즉 육신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영, 즉 인자를 통해서만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뭐예요? 곧 하늘에서 온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죠. 이어서 16절,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8절, 19절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듭나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거듭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만 변화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8절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거듭남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연합사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 변화에 대해서, 이 거듭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막 억지로 오셨습니까? 억지로 오시지 않았죠? 그 자발적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오지 않았던 것이 더 편했는데 지금은 오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모습들이겠죠.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정의해줘요. 그죠? 그냥 자기가 억지로 막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옛날에 알았던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 알게 된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치로.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시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전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죄지면 괜찮던가요? 죄지면 괜찮던가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 거잖아요. 죄지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은.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죄악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맨날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 5절이죠. 누구든지 그의 이게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모든 말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죠?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뭐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하와도 안 죽었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무엇이? 영이 죽었어요. 영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영이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랑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죽어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가 지옥이고 바로 저주고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다 죄인인 것이죠. 심판의 대상, 진노의 자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면 영이 사는 거죠. 그죠? 거듭난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영이, 우리의 죽어버린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시 원 상태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저주는 물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종으로 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거듭날 수 있나요?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거듭날 수 있냐고요? 생명을 2개 만드나요? 아니요. 죽어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그분이 다시 사실 때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바울의 수많은 그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서신서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누가 정지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누가 나를 정지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 가시는,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거듭남이라는 건 있죠. 의례적이고 그냥 상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감각적이고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던 윤관석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성경을 몇 시간씩 읽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거듭났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자들은 조금 다르죠. 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배경으로 태어난 이 모태신앙자들도 우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자들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죄송합니다. 이게 모태신앙도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왜? 그분들은 어려서 의례적으로 믿는 게 생활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모태신앙자들도 반드시 체험한다는 거예요. 왜? 전에는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내 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우리 청년부의 한 분이 자전차에다가 엔진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엔진을 다룬 거예요, 자전차에다. 그래서 예수님, 즉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열심히 페달 밟고 가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죠? 옛날에 내가 열심히 페달을 밟고 갔지만 이제 거듭난 자는 동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거듭남의 대표적인 사람, 저는 사울이 중간에서 변화됐다 그러는데 저는 사울을 모태신앙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안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우고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나는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거듭남이란 외면적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내면적 증거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절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엔 힘들고 무거운 것들이었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지키진 못하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거듭난 자는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져도 자빠져도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서. 결국 거듭난 자들의 변화된 삶,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억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로마서 6장 1절 2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행하리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더 이상 왜 거기서 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12절 13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 뭐예요? 거듭남이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견딜 수 없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감사하세요. 죄 지었는데 왜 너무 힘들다 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의미는 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이 거듭남도 죽음을 전제합니다. 내 자아의 죽음이 죽어야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명료하게 정의해 주죠.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읽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거듭남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이 죽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가치가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6,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거듭남이란 불순종의 종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거듭난 자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겠죠. 영혼은 썩어서 죽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거듭남이란 이런 위대한 가치가 있죠. 마지막으로 3장 22절에서 36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죠. 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27절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늘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29절은 뭐라고 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3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흥황되어 가지만 우리 인간의 자치는 감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남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자, 즉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그렇게 문자적이고 또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변함을 알고도 고집부려서 산다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듭남은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고요. 거듭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요. 거듭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눈과 길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정리하면 거듭남이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이고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심령의 변화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을 개과천선했다고 말하죠. 개과천선했다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이고 언어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영과 심령과 행실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마음이 변했고 하나님을 향했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에요. 바로 그렇게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또 완전하게 산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거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돌아서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보면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울면서 기도해요?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죄 때문에 그러시나 남을 중보해서 그러시나. 근데 대부분 우시는 분들은 남을 중보해서 기도할 때 우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는 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지적인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전인격과 성품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그것이 죄 짓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적을 본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 14절에서 이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바울의 서신서는 있죠. 이 거듭남을 전제로 하고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뭐 다 자동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거듭나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우리의 지식과 자아와 행실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까지 우린 괴롭죠. 왜? 내 못난 자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살아나려는 나를 죽이는, 매일 죽여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이제 거듭난 자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죽어버린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거듭남과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